레이기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모든 포인트가 다 거룩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한때는 경건이라는 말로 좀 대체해서 사용을 했고요. 근래에 이르러서는 영성이라는 말로 또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 또는 영성일기를 쓴다 또는 기도원을 가더라도 피정 간다 그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이란 말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따로 있고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 생활이나 또는 교회 모임이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조금 줄여서 우리가 제한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 테두리를요, 교회 안에서의 테두리로, 교회 생활의 테두리로 묶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여 놓으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쉬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또 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전혀 문제 없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요. 사실 이러한 방식은 교회에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에요. 이러한 시스템이 성도들을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할까요? 교회 중심적으로 성도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구분짓게 해 버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이 시스템이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죄인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는 그냥저냥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회개 기도하고 이게 반복적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을 계속적으로 양산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어떤 공고한 믿음이 한국교회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돼.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자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이게 유용하기도 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쉽게 들어오게 하기에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좋아하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 고백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완전성, 속죄의 완전성,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세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한가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합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완전한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완전한가?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크게 앞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면에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야. 넌 거룩한 백성이야.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돼. 다른 이방 나라와 같아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신앙 해설은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분명 은혜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목적 없이, 소명 없이 기계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저는 쓰임 받고 난 다음에 버림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매우 비극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이나 어떤 거룩성이 떨어지고요. 좀 무언가 결핍이 느껴지고 힘이 들고 지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을 가거나 그 기도원에서 신나게 이제 손뼉을 치고 또 어떤 무아의 상태에서 찬송도 부르고 몸도 막 흔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막 제자리를 빙빙빙 돌기도 하고 심지어서 일어나서도 빙빙빙빙 돌고 막 열정인 어떤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그 열심은 있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열심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집회 인도하시는 모습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목사님이 요 마이크 이용해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거칠은 소리로 막 내고 막 그래요. 인위적으로 뭔가 신적인 어떤 음성 비슷한 근데 제가 굉장히 거북스럽더라고요. 때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바람처럼 입마시는 성령님 얘기하면서 마이크에다가 바람을 막 기도 열심히 시키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바람 불어요. 목사님이 바람 불어가지고 성령이 임합니까? 말씀 찬양하다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막 주고받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게 하는 성령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부를 때 간절히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 깊이 있게 높여드리시고 왜 예배 놔두고 다른 곳에서 찾으시려고 그래요. 예. 이러한 것들에 맛이 들어가 버리면 계속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뭔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또 그곳 찾아가서 또 외치고 부르짖고 심신의 만족을 또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오래 가나요? 길어야 일주일, 2, 3일밖에 안 가요. 신앙의 호흡이 잠깐 들어왔다가 멈추어져 버리는 것이죠. 조금 지나면 또 숨을 헐떡헐떡이다가 아이고 다시 가야지, 다시 은혜 받아야지.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것은 마시고 또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사마리아 성의 우물인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수입니다. 그 생수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신선함, 그 새로움, 내가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안에 있을 때 샘솟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내팽겨치고 놔두고 기도원 가서 손으로 막 그것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자칫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인 그 생활 태도를 그릇 인식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토템 어떤 그 사상, 뭐랄까요?
수장 문화 가운데 무속적인 어떤 영의 흐름 막 이런 거, 사실은 그런 어떤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인디안들의 그 영성, 막 정령신앙. 사람이라는 게 막 이렇게 몸을, 정신을 막 집중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죠. 막 그렇게 나아가는데 자칫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걸 또 목사님들이 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막 정신을 막 집중해서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안수한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를 탁 건드리고 그러면 훅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은 그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온 그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외적인 어떤 압력이 약간만 가해져도 사실은 사람은 쓰러져요. 그런데 그 쓰러질 때 기분이 참 좋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힘 다 빼놓고 쓱 쓰러질 때 굉장히 편안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맛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분들 쓰러뜨리는 걸 그렇게 좋아해. 기도를 막 시키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쓰러지는데,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서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시니까 내가 먼저 쓰러져야자고 스스로 알아가 쓰러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도 옆에 막 목사님이 오시는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나 건드릴 거니까 난 안 쓰러질 거야. 목사님 막 이렇게 밀어도 막 일부러 막 뒤로 막 이렇게 젖혀져도 안 쓰러져, 일부러.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왜 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손만 이렇게 대고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쓰러진 가운데 치유가 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바람 후 분다고 뭐 성령이 임하는, 갑자기 기도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죠. 그 놀람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에서 거룩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거룩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할 때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활은 그대로의 모습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 몸이 건조한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소명도 없는데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쳐져야 돼요. 죽는 날까지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나쁜 습관을 새롭게 배우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하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거룩하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이란 말, 케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분할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분할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나누어졌다라는 뜻이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성도들이 입는 옷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거룩해요. 이 케도시라는 말을 구분했다는 표현을, 이 케도시라는 말이 똑같이 어떤 나라에 쓰였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로 케도시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럼 안식일만 거룩한 걸까요? 평일, 월요일부터,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룩하지 않나요? 월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거룩하지 않나요? 아니요, 다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연속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다고 성일만 거룩한 거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방법을, 교제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미 소개해드렸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의를 통해서 제사 방식과 또 규율,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16장까지 소개해주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도의 삶을 통한 거룩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꼭 1장부터 16장까지만 강조해서 그렇게 하면은 거룩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1장부터 16장까지는 중요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뒤에 본문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종교 생활을 레위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삶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레위기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수직적인 거룩과 수평적인 거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직적인 거룩이고 우리 성도들지간의 관계 속에서는 수평적인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예배 안식일을 잘 지켜라. 제물을 정성스럽게 잘 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본문 가운데 앞서 이제 거룩장을 레위기서의 거룩을 표현하고 있는 거룩장이 19장 말씀인데 19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난민들을 위해서 곡식 끝에까지 거두지 말고 그들을 위해 섬겨라. 그리고 또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라. 우리는 성경에 율법적으로 어떻게 기록된 장애가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의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또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수평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19장 2절의 말씀에 결론부로 보면은 결론부에서 18절 보면은 이렇게 또 쓰여져 있어요.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그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고 계명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너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수평적인 거룩과 수직적인 거룩 그대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구별은 윤리적인 구별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더 넓은 의미에서 똑같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거룩한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거룩하고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우리 제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각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의를 통해서 음식들도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들과 사람들과 관계가 평화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도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동물들도 농사 짓는 거 주일 안식일날 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의 안식일 그러니까 50회 되는 안식일을 우리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희년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내가 논을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난 지금 농사 지을 재물이 없어요. 근데 50년 후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내가 노예로 팔렸어요.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희년이 됐어요. 나는 자유해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룩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껄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을 매우 신선하게 하는 거예요. 매우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삶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거룩이라는 성취를 우리는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죠. 요구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옛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거룩은 우리를 어두운 생활 속에서 빛의 생활로 나아가게 하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함으로 전에 상실하였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본문의 의미는 거룩해져 가라는 의미예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행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한 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었다라고 치안해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의 궁극적인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토하지 않도록 거룩하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세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 노력을 어떤 참 행함의 믿음이라는 어떤 좀 나쁜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뭔가 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신구약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 율례를 따라 법도를 지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행하는 믿음 그런 거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꾸준하게 정말 얼마나 힘들지만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은 변치 않아?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은 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십자가는 완전하지만 구속에는 온전하지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은 여러분은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되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심, 예수님께서 나의 그 부활의 주가 되시고 나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항상 동일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그것을 100% 지킵니다. 다 압니다. 다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 거룩하심 앞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질게요.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아멘.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 거룩한 손을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아멘. 거룩한 손을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우리 잠시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생각하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신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조용하게 주의 거룩하심을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손에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치유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발걸음 위에 거룩함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길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에 거룩함이 충만케 하소서.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거룩한 땅이 우리이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땅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땅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든든히 세워집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도, 막혔던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거룩할 때 우리의 마음병도 고쳐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알았사오니 우리 또한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주의 거룩하심을 먼저 떠올리며 주님 안에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